지난 화요일 저녁에 제가 이발하기 위해서 이발소에 들어갔더니 이미 제 앞에 손님 3명이 있었고 또 제가 앉아있는데 2명이 더 들어옵니다. 이발사에 손이 바빠졌어요. 빠르게 손놀림을 가지고 이발하는데 10분에 한 명씩 이발을 하고 그 다음 손님을 또 받곤 합니다. 제가 앉아있을 때에 한 사람이 앉아있다가 제 뒷사람인데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발을 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손님이 많네요, 다음에 올게요 하고 또 다시 나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면서 6명이 저를 포함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 이발사 사장님은 끊임없이 손을 놀리면서 누가 차례차례 우리 이발소에 들어왔는가 그것을 주시하면서 아마도 이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사람이 좀 많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요 한 사람만 깎으면 내 차례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고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차례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전날이 8월 15일 또 그 전날 연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모든 그 자리에 남아있는 손님들이 한 가지 중요한 원리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어요. 이발사 이 사장님이 얼마나 손이 빠르고 또 누가 왔는가를 예의주시하면서 한 분이 나가면 그 다음 분 손님 앉아서 깎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 한 사람만 지나면 내 차례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공평의 원리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원리, 이게 바로 공평의 원리죠. 이 당연한 이발사 아저씨의 모습이 요즘 열리고 있는 올림픽 때문에 우리는 더욱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사람들을 대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 공평의 원리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들 말씀을 들어보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차별받는 자식이 있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이러한 가정과 부모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족 또 우리 법원이 지역이 사회와 모든 우리 국가를 돌아볼 때에 불공평한 일들이 결코 공평하지 않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판단 가운데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신들은 하나님을 제외한 이방 나라의 신들이며 우상 이런 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권위를 맡겨주셔서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의 왕과 재판관,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들이라는 표현에 맞는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신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재판관, 통치자, 지도자들이 공평하게 판단하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오늘 1절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소환하십니다.
여러분 1절 상반절 표현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셨다. 이 신들의 모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공평의 원리를 따라 통치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지금 호출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다 호출당해서 온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뭐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한가운데 서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바라보십니다. 그들의 현재와 과거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실까?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는가? 하나님이 친히 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모든 판단 가운데 서 계십니다. 이제 2절을 보십시오. 인간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살아갑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면서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하는데 재판관, 통치자, 지도자들이 하는 모양새를 보니까 악인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서 그들을 지금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의 어떤 권력관계가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낯을 보면서 그들을 편들고 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려느냐? 요즘 여러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올림픽 경기를 보면 막 가슴이 흥분되고 그리고 감탄사가 나오고 박수를 치게 되죠. 어느 때 우리 한국 선수들이 경기에 이기면은 막 신이 나가지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선수가 패하는 경기를 보면 가슴이 막 쓰립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마 교우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역시 우리는 모두가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경기를 가끔 보면서 가장 가슴이 쓰라린 순간이 있습니다. 심판의 공평한 판단 때문에 4년 동안 애쓰고 노력한 선수들의 그 모든 땀 흘린 것들이 불공평한 판단 때문에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쓰리고 아픈지 몰라요. 이번에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불공평한 판단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재판관, 그들은 분명히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판단은 얼마나 신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판도, 판사도, 통치자도 누구든지 간에 재판석에 앉아서 그가 판단을 내릴 때 그것은 굉장한 신입니다. 그런 판단들은 오늘 국가와 국민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침 좀 더 분명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권력자가 권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법원에서 판사들이 재판하면서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미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사람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판단하면서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대하고 판단하면서 우리는 행동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폭발하는데 그 대상은 그녀의 첫째 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분노를 폭발할까? 그 딸아이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길을 걷다가 느릿느릿 걸어온다고. 밥을 먹다가 밥알을 흘린다고. 옷을 빨리 입어야 되는데 옷 입는 게 너무나 느려서. 이런 것들을 보는 순간 이 어머니는 분노가 폭발합니다. 욕설이 나가고 고함을 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손에 잡히는 대로 무기가 됩니다. 던지고 때리고 발로 차면서
아이에게 그렇게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이 딸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을 받는 중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더 나가서 욕을 하고 그 자리에 막 뒹굴러 버립니다. 정서적으로 분명히 불안장애가 있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상담의 자리에 오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애를 쓰면서 아이를 고치려고 했지만 또다시 이 자리에 와서도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깊은 좌절감에 빠집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 어머니의 행동 때문에 결국 이 아이는 바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현장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보면 이 어머니는, 그녀는 아이에 대한 가해자입니다. 그렇죠? 그녀는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행동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딸아이의 병든 모습과 자신의 비참한 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바로 가해자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사실을 거기서 조금씩 느끼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엄마의 분노라고 하는 이 괴물, 자기의 딸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폭발시키는 바로 이 괴물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녀는 3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친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그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을 나갔고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아빠만 없으면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때리는지 엉덩이가 시퍼렇게 멍들 정도로 얻어맞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맞이한 3번째 엄마는 자기보다 나이가 2살이 더 많았대요. 그런데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그리고 폭력으로 그렇게 자기를 대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폭발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와서 상담의 자리에 왔을 때 드디어 그녀는 분노의 뿌리를 정확하게 직면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딸 때문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보면 이 딸에 대해서 온갖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가련한 어머니, 그녀는 가해자가 아니라 바로 피해자입니다. 행동을 보았을 때에는 가해자였는데 알지 못해서 가해자였는데 뿌리를 캐고 보니까 바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알지 못해서, 인식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가해자의 행동을 하고 불공평한 판단을 했다. 이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불공평한 판단을 하면서 악인의 낯을 보아주고 있는 이 사람들, 그 당시의 통치자 재판관, 또 오늘 이 시대, 우리 시대의 통치자들, 재판관들, 지도자들, 책임자들, 오늘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판단하며 살아왔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해서, 인식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판단하였습니까? 아니면 본문에 등장하는 통치자, 오늘의 통치자들 우리 모두는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면서 괴롭혔던 모든 판단과 행동들은 절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는 가해자입니다. 가해자는 가해자예요.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가해자입니다. 여전히 인간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면서 오늘 살아갑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공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의는 하나님의 가치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구원해야 된다. 이것은 아주 급하기 때문에 빨리 현재적으로 즉시로 구출해내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4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것, 악인들의 손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했을 때 이 말씀은 이제 급하기 때문에 구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런 구조적인 악에 빠져 살지 않도록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이 공의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인정하시는 값어치입니다. 공의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하시는 도덕적 기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따라서 살아가야 할 선과 사랑의 행동입니다. 이게 공의예요. 우리가 사는 이 법원이 지역에서 금천 서울 방향으로 가려면 용주골을 지나가죠. 그리고 세경고등학교 앞을 지나면 도로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시고 차 타고 가서 다 보셨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세경고등학교 지나서 좌회전하는 차선이 2개였는데 하나로 줄었어요. 한 번만 좌회전, 한 차선만 좌회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도로가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우리 법원리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저쪽 오산리 방향 쪽에서도 도로가 넓어지면서 그쪽으로 차들이 쌩쌩 달립니다. 그냥 좌회전 차선이 자꾸 밀리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면서 1차선에 이렇게 신호를 대기하고 앞에서 한 서너 번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를 보니까 차들이 밀리면서 좌회전할 차량들이 바로 옆 차선으로 계속해서 차를 갖다 붙입니다. 드디어 신호가 좌회전이 나왔어요. 근데 제 앞에서 직진 차선에 있던 차가 갑자기 깜빡이 켜면서 좌회전하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껴주자 하면서 그 운전자가 좌회전하는 차량, 그 차량을 자기 앞으로 띄워주는 것, 이렇게 행동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린 다 줄 서서 왔는데 너는 그게 무슨 행동이야 하면서 끝까지 너를 껴줄 수 없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없습니까? 여기서 공평은 뭘까요? 이 상황에서 공평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교통, 법규를 지키는 것이 공평입니다. 그건 바로 공평입니다. 그가 어떤 사정이 있었든지 오늘 이 공의의 행동, 이것은 사소한 교통법규를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우리는 이 공의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더 다른 차원의 공의가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권리를 서로 지켜주면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공의는 그것 넘어서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공의입니다. 이건 좀 더 높은 차원의 행동이에요. 선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의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등장하는데, 그분은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총탄에 맞아 39살 39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하면서 신은 마틴에게 너무나 짧은 시간을 주었다, 신은 그에게 너무나 짧은 시간을 주셨다라고 애도하며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한 사람만이
좀 더 다른 내용의 조사를 했는데 그는 바로 윌리엄 페이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상시에 마틴 루터 킹이 살았을 때의 한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비극 중에 최악의 비극은 젊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75살까지 살지만 한 번도 진정으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죽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 1929년부터 1968년까지 마틴이 살았던 39년은 정말이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결실을 거두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39년은 자신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부모에게 위로를 드리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39년은 자식들이 학교 공부를 마치는 것을 보기에도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39년은 손자를 얻기에도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킹에게 39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인종차별의 시련을 견디기에는 39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도 40번씩이나 전화협박에 시달리는 그에게 39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정치적 압력에 시달리던 그에게 39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틴에게 39년은 긴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고 폭탄을 던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정의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깨우치기 위해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15세에 대학에 들어가 4개의 학위를 받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결혼하여 내 아이의 행복한 아버지가 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수백 번도 넘는 감동의 연설을 남길 만큼 긴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그를 따르는 20만 명을 이끌고 미국의 수호를 향해 자유와 평화의 행진을 이끌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그로 하여금 평화와 사랑의 가치를 인류에게 깨우쳐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그가 노벨 평화상으로 54,000달러를 인류의 평화를 위해 사용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그로 하여금 산의 정상에 올라가 인류의 평화의 꿈을 꾸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짧지만 충분히 긴 생애를 산 마틴 루터 킹. 그는 마침내 꿈꾸던 영광의 산, 자유의 산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메모리얼 광장에 모인 100만 명의 인파 앞에서 그는 오늘 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들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들이 낮아지며 울퉁불퉁한 것이 평평하게 되며 구운 것들이 바르게 되고 주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던진 이야기. 39년은 그런 꿈을 꾸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가난한 자와 고아, 이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상징인 이 고아, 그들을 위하여 판단하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라. 이 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삶, 그것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충분히 값어치 있는 삶입니다. 여전히 공의는 하나님의 가치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4절을 보십시다. 가난한 자를 구원하고 궁핍한 자를 구원해라. 또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구원한다, 건져낸다 하는 것은 바로 두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급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빨리 즉시 구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렇게 구출한 다음에 그가 충분히 자기의 자력으로 더 이상 넘어지고 빠지고 깨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조적인 악에서 그를 해방시켜라 하는 의미입니다. 구출과 해방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젊은 아빠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왜 수영을 배우는지 아십니까? 저는 골프도 잘 치지만 수영을 열심히 배우고 수영을 잘합니다. 실제로 그 젊은 아빠는 안산에 있는 대구를 수영으로 헤엄쳐서 건넜어요. 그만큼 수영을 잘해요. 나중에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아내와 가족들이 어디 놀러 갔을 때 유원지를 가든지 산을 가든지 바닷가에 가든지 아무튼 물 있는 곳에 갔을 때 예상치 못하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이 물에 빠지면 그때는 가장인 제가 아빠인 제가 그 위급한 상황에서 건져내야 하기 때문에 구출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수영을 배웁니다. 수영을 배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참 대단한 젊은 아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순간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수영을 전혀 못하거든요. 가족을 구출하기커녕 제 자신도 건사를 못하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이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때가 되면 수영을 좀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즉시로 당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해야 돼요. 구출해야 돼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한 대안은 뭘까요? 이제 구출한 그가 일평생 살면서 다시 물의 위협을 받지 않고 물속에 빠졌을 때도 능숙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에게 수영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게 완벽한 거예요. 구조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세상의 가지가지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바다, 가지가지의 바다에 우리는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일평생 동안 그걸 극복하지 못했어요. 상처의 바다에 빠져 쓰라린 가슴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이상하게도 자신의 소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많은 시간에 컴퓨터 앞에 너무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우리 젊은 친구들 저 오해하지 마세요. 컴퓨터 해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게임하고 앉아있다 보면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정신이 몽롱해져가지고 문을 열고 나왔을 때도 다 게임판으로 세상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고집과 감정을 따라서 아주 두꺼운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수준에서 살기를 즐겁게 기대하고 있고 아니 자기보다 더 밑바닥 수준에서 살기를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인생의 가지가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가?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롭지 못함으로 불공평함으로 인생의 가지가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즉시로 구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조적인 안에서 구원해서 완전히 해방시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빨리 구출해라. 지금 구출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더 이상 그런 삶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서 해방시켜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가해자이면서 딸을 몹시 학대하고 있는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인 그 어머니, 그녀는 어떻게 회복이 되었을까? 이제 분노의 뿌리가 딸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고, 두 번째 단계는 할 말 다하기입니다. 기용으로부터 한 명 한 명 엄마들을 불러냈습니다. 3명의 엄마 가운데 가장
가장 할 말이 많은 엄마는 역시 친엄마입니다. 감정이 속에서부터 파노라마처럼 막 솟구쳐 펼쳐집니다. 처음에는 분노입니다. 그녀는 아글아글 쓰고 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어. 왜 나를 낳기만 하고 버렸지? 그래도 그게 엄마야? 개새끼는 챙겨. 엄마는 개만도 못해.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다고. 이제 이 분노가 원망으로 바뀝니다. 왜 나를 떠났어? 왜 날 버려두고 갔냐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나를 떠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인간들 나는 만나지 않았을 거야. 이제 이 원망이 좌절감으로 변했습니다. 죽고 싶어.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나 혼자라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 마지막 감정은 그리움입니다. 그녀는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합니다. 엄마 보고 싶어. 지금 어디 있어?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좋겠어. 얼굴 만져봤으면 좋겠어. 나 버린 거 아니지? 엄마 어쩔 수 없었던 거지? 이렇게 할 말 다 하기는 머릿속에 악몽으로 남아있는 사람과의 이별을 의미합니다. 떠나보내며 감정의 탯줄도 함께 자유로 나갑니다. 이제 회복의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곧 현실과 화해하기입니다. 새로운 통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괴물을 떠나보내니까 내 바깥에 나가있던 가족들이 가슴 안으로 시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빈 공간으로 속속 들어오는데 남편이, 아이들이, 그리고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비로소 고백합니다.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계모한테 당한 나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 아이는 친모인 나에게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눈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침내 이 분노의 덩어리가 가슴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나 같으면 벌써 내버렸을 텐데 안 버리고 데리고 있어서 고마워요. 할머니 미안해. 잘 살고 싶었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라도 잘 살아볼게요. 그녀는 놓쳤던 행복의 끈을 다시 붙잡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곧 치유의 과정입니다. 아주 급하기 때문에 구출하고 구원하는 치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이런 삶으로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해방시켜 주어야 하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이런 치유 과정의 모든 과정을 거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그 안에 계속해서 흘러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계속적인 영적 성장입니다. 구원하고 급하게 구출한 다음에는 구조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그의 영이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해방이에요. 그럴 때 치유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그 안에 스며들면서 점점 풍성해질 때 똑같은 감정이 밀려와도 똑같은 환경이 닥쳐와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손으로 마음으로부터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거절하고 믿어버릴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납니다. 그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요새 너무 무더워서 폭염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자리에 눕기만 하면 오늘의 일과 내일의 일과 어제의 일과 과거의 일과 모든 일들을 떠올리면서
과연 나는 가해자였는가 아니면 손해를 본 피해자였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잠을 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판단 가운데 서 계십니다. 인간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공의는 하나님의 가치라고 말씀합니다.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제자리 가해자와 피해자를 계산하고 있는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가지고 구출해내고 구출받고 해방시켜서 그 자리를 넘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